오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교인이 되어야 정식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어지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식으로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이 세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세례 교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옛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례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옛 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잘못 받은 거예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세례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하지만 원래 이 세례를 보면 물속에 푹 담그죠. 당신은 이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온 몸을 물에 푹 담굽니다. 이제 당신은 옛 사람은 죽었어요. 옛 생활은 끝난 겁니다 하고 푹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우죠. 당신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스 내시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왔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6월절 지키고 또 아마 자주 오순절, 또 6월절 지나면 50일째 되면 또 오순절 지키잖아요. 또 오순절도 지키고 아마 절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절기 때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스네시가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아주 중요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간닥의 여왕의 그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절기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또 혹은 어떤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 와서
그 먼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가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그 마차 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다시금 에디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빨리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니까 그 광야에 마차를 타고 그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한 마차를 발견하고 그 가까이 접근을 네가 빨리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빨리 가까이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까이 갔더니 그가 뭐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가운데 특별히 53장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고난에 관련된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도대체 고난받는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마차로 같이 올라탔어요. 빌립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굴 가리키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속의 그 비밀을 이 내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기쁨이 넘칩니다. 견딜 수 없는 희열이 그의 가슴 속에 확 차고 오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의 물결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의 가슴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마침 옆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마차를 세우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교에 심취되어 내가 살아왔으나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얼마나 이 내시의 가슴이 기뻐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이제는 내가 시작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스네시의 이 세례는 결국은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가 세례를 받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를 믿기로 하여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례받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의 세례 의식은 행하고 여전히 내 중심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 거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다 받으셨네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례를 베풀 때 그냥 물을 뿌리고 세례를 베풀면 될 텐데 여기에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 그런 인생은 세례를 받은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나로 하여금 베풀도록 하는, 도대체 이거 내 이유를 모르겠다. 도대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세례가 그냥 물로 자기는 이때까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죄인들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준 세례인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장면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세례가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백성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와 교통을 내가 나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충성을 다 바쳐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구제하며 그렇게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확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너는 지금 빨리 저 요바에 있는 저 시몬의 집에 가면 그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 사도를 빨리 초대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파송해 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를 빨리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허용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멸망할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교 법률로 정해가지고 아예 이방인과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오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먹지 못할 그런 어떤 곤충들,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네가 먹어라. 내가 깨끗게 했으니 이제는 먹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 내가 못 먹습니다. 아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실랑이를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보자기가 샥 올라가.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내려가 보니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고넬료 백부장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당신을 빨리 초대하라고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안에 갔는데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합되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 정도는 되면 여러분의 일생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고넬료 집안은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을 이 고넬료 모든 가족들이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모인 그 가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복음 듣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거리낌이 없노라 하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고넬료와 이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리스도께 절대 충성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인서를 발송을 하기 전에 벌써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형제들이 생길 수 있었는가? 저는 생각할 때 고넬료 백부장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역할을 수행한 선교사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어라 이제는 주의 것이다. 나는 내 일생 남은 생애가 얼마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제 어째 살랍니까? 예?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례 받은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주님 오늘 오실 때, 내일 오실 때,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신 있는 사람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할렐루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보니까 한 세 사람 정도 손들고 이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쩌랍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례교인으로서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뭐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날씨도 덥지만은 좀 자신감 있게. 자,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십시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서야 되죠. 소극적 신앙인이 되지 말고 적극적 신앙인이 돼. 적극적 신앙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고 일어서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날씨는 덥지만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고, 날씨는 덥지만은 내 육신은 약하지만은 나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거죠. 내일 새벽기도 넣을 수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어이구, 그렇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지금 주를 위해서 이제 충성된 종으로서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